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특징이 뭐지요? 그들이 자는 동안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감각하지요.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어둠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둔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오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피차 진리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해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다 소용없다라고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오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할, 그들의 직분, 그것을 헤아리고 그들의 일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일은 마땅합니다.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요, 권면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분도 있어요. 그들을 격려해서 세워줘야 합니다. 힘이 강한 자도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붙들어 주어서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고 계신 분,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거룩함으로 빚어가고 있구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대로 순종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깨어서 거룩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